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누군가가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나 어떤 생명체는 태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동물이나 생명체도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은 태어나서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는 결핍의 존재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결핍을 다 채울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나 혼자 산다가 유행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때로는 뭔가 편해 보이고 어쩔 때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보다 보면 대체로 요즘 속된 말로 짠내가 풀풀 나는 짠한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기도 하죠.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혼자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어느 광고 카피였던 오늘 제목으로도 쓰인 이 문구가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가치의 가치.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이 큰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무엇을 위해 같이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한국 영화가 있지요. 서울의 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누적 관객 수가 800만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역사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하나회라는 이름으로 뭉친 군 내부 조직 하나가 나라의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가치의 가치는 그렇게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서울의 봄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아픔을 남기며 결국 그들만 배불리는 어긋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지요. 하지만 올바른 길을 위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 어려운 이들을 돕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 이런 것들처럼 유익한 일들을 같이 할 때에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울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는 각자 개인이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벽을 보면서 수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치의 가치를 아셨던 주님은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 땅에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곧 그분의 몸된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가치의 가치는 영원의 가치가 있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서울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게 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누릴 가치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 가치와 가치를 잘 구분하셔서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지난주까지 살펴보셨던 앞 구절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늘 시민권자답게 소망과 확신 위에 굳게 서라는 권면을 이어가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그 권면을 이룰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전제된 상태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권면을 이어서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실천해야 되는 권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권면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 구절들에서 먼저 강조하고 전했던 이 복음과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연결을 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권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복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실제적인 권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거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런 것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복음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의 힘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그 복음이 힘을 발휘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권면을 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는 먼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 같은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는 한 형제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의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분은 팔이고 어떤 분은 그 팔에 붙은 손과 같습니다. 팔과 손을 잇는 손목이신 분도 계시겠지요. 이렇게 한 분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그 안에 속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인 것이지요.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상 팍 쓰고 째려보면서 하지 마시고요. 좀 밝게 웃으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른 분께 한 번 더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여.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여.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납니까? 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것은 육상 경기에서 승리한 이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영광스러운 자랑거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목회했던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성도는 자신의 영적인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사도 바울의 영광스러운 자랑거리였던 것이지요.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시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님들, 이 두 그룹 사이의 관계가 서로를 떠올릴 때마다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장 이상적이고도 아름다운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는 관계인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여당 야당이 있는 정치 집단이나 권력 집단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권력으로 남용하거나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한을 교회의 질서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의 권리를 빼앗아간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이지요. 자기 위에 하나님 계심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목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질서에 전심으로 순복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자신의 역할과 자리를 잘 지킨다면 이런 문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치 고용인과 피고용인 같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형식적으로 주어진 일만 하고, 성도들은 교회를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기 위한 곳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무슨 평생 원수처럼 여기며 생각만 해도 불쾌해지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는 관계이거나 서로 아무런 감정 없는 그저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관계라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저부터 여러분을 더욱 깊이 사랑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너무 부족해서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너무 서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늘 기도하는 것이, 제가 먼저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욱 사랑해서 제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르게 서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최대한 정확하고 바르게 듣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뭐 봉투 주시고 먹을 것 많이 주시고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저를 보시면서 아이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애쓴다, 우리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이런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유익을 여러분 충분히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안에서 조금씩 더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신다면 그것이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어제보다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저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아무튼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춰서 어떤 일을 같이 해야 할까요?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내게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직접
받은 특정인이겠지요. 그를 두고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소 두 마리가 함께 쟁기를 끌면서 그 등에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이 멍에를 같이 메고서 같이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앞뒤로 나오는 모든 권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교회의 핵심이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예배자로 택하여 주셔서 이곳 서울제일교회로 불러 모아주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인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이 시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주일 오전에 잠깐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 가득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나면 이제 교회당 문 밖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예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앞서 교회의 온 성도들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저처럼 강단에서 마이크 대고 복음을 외쳐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궁극적으로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다라고도 말씀드렸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는 상반된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마이크를 대고 소리를 외치면서 전하는, 이것도 복음 전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역시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여러 형태로 도움을 주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시거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과 여러분이 다름을 느끼게 만드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셔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기만 해도 그건 역시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앉으셔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께서 변화되신다면 그것도 복음 전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뭐 교회는 한번 가볼까 하면서 여기 나왔다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도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수요 전도나 기관 전도 시간에 나오셔서 열심히 전도지를 돌리셔도 복음 전파가 되고요. 쑥스러워서 직접 돌리지는 못하시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나와 같이 서 계시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옆에 함께 계신 여러분 통해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를 느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뭔가 대단한 성과와 업적을 이루지 않았다 하더라도 숨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행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어려우시면 소극적으로라도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고자 하는 큰 일에 함께 애써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힘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같이 하시는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서리 집사 임명을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교회의 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저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목사가 있다면 그 전해진 말씀을 근거로 목사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당회를 통해 제시된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적극적으로 따르며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집사님들이 계시지요. 그런데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소수의 집사님들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직분이 바로 서리 집사입니다. 매년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임명하고 1년의 임기 동안 집사 직분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서리 집사님들이십니다. 유교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무슨 계급처럼 인식이 되어서 성도는 2병, 집사는 1병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교회 좀 다니면 집사 정도는 달아야지 아직도 성도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도의 품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성도예요. 모두가 성도인데 그 중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성도 중에서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집사 직분으로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서리 집사로 임명하는 것이 직분을 바르게 세우고 나아가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데 좋은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바른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분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부담을 갖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동의서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렇게 높은 기준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자격에 다 들어가실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그 자격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가치의 가치를 함께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수의 인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 지체를 이루고 하나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각 지체들마다 그 감당해야 하는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해 주실 때에 이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는 방향에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동참해 주시는 것이 같이 가는 방법이고 가치 있는 일이 되는데요. 반대로 이 가치의 가치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것도 뭐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 텐데 이 한국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이름들이 회자될 줄 알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사랑으로, 그것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권하고 있지만 이 구절이 교회 곳곳마다 읽힐 때마다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의 가치가 높을수록 그 가치의 가치를 깨뜨리는 일은 심각한 악영향을 일으킵니다. 주님 앞에서 큰 죄가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매우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두 사람의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졌지요.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이렇게 불화가 생기면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하든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어졌든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 구성원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모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마음이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긴다라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품으라라는 것이죠. 모든 권면의 권위는 주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같은 마음을 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저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내 생각을 양보하고 저 사람의 생각을 따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주님 때문에 그 싫은 것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비록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더욱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비록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하기 어렵지만 해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회 안에 미움이 있거나 나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치의 가치를 깨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바람직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먼저 애를 쓰신다면, 서로 먼저 막 애쓰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떠한 분쟁이나 불화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불화가 생길까요?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 안에 누가 밉거나 좀 껄끄러운 상대가 만약에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먼저 애를 쓰는 동시에 당분간은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과 관련되지 않은 대화, 복음 전하는 일과 관련되지 않는 모임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도 마찰이 생길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은 전도시 색깔은 무조건 빨간색이어야 해, 어떤 사람은 노란색이어야 해, 막 이렇게 서로 주장하다 보면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색깔로 하든 복음은 전해지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빨간색이면 어때? 뭐 노란색이면 어때? 하면서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마음이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권면과 함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도 권면하지요. 8절에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나열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지요. 9절 이어서 보십시오. 행하라 그리하며, 그렇게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걸어가는 이 가치의 가치는 영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곳에 같이 모여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서로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 자랑거리가 되어서 이 가치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모습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함께 하시니 형제님 자매님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비록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해야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바라보고 같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영혼의 가치가 있는 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면서 이루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이 지역 가운데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 된 공동체로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영혼의 가치가 있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며 서로를 향해서 기쁨이 된다, 자랑거리가 된다 외치며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하나가 된 그 기쁨, 그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감격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자로 같이 서서 같이 걸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하고 복된 영혼의 가치가 있는 그 가치가 생성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가치의 가치를, 그것이 영혼의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